죄가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할 때는 죄가 우리를 주도해 버립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갈망할 때는 누구도 주도할 수가 없죠. 죄가 우리를 주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망한다, 목말라 한다, 이 이야기예요.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종교적인 변화는 밖에서 어떤 것을 막 밀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는 그 초점이 밖에 변화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떠들면 떠들지 마! 졸면 왜 졸아! 이렇게. 또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왜 종교적인 변화가 종교적인 것들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냐면 그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몸에 종기가 났다면 그 종기가 나서 괴롭힌다면 거기다가 뭐 그냥 밖에 외상만 막 치료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근원을 뿌리 뽑아야만 그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종교적인 변화는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밖에 나타난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밖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 뭐냐? 바로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 믿는 이들 중에서도 우상숭배의 새로운 수단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믿는 이들 중에서도 새로운 우상숭배의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인 팀 켈러는 이야기하기를 자기 대학 친구 중에 아주 여자를 이렇게 밝히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침대를 보면은 침대에 광개를 한 번 맞을 때마다 표시등을 걸어놨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정복하려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대학 선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얼마나 세게 회개하고 막 그 회심의 역사를 강하게 보였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는 대단히 열심을 많이 했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주님을 섬기는 형태가 뭐냐면 나는 꼭 부장을 해야 돼. 나는 교사를 해도 부장 선생님을 해야 돼. 나는 선교회 가입해도 내가 선교위원장이 돼야 돼. 항상 누군가를 정복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우상을 나타내는 형태만 바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욕구가 예전에는 섹스로 욕구가 발현이 되었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 와서 뭔가 자기가 두드러지는 두각을 나타내므로 자기 욕구를 발현을 시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여러 형태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건 거짓이죠. 근데 아내가 있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남편이 있음으로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을 좋아해. 이거는 실제 영적으로는 거짓이에요. 이게 그냥 나는 목사님이 좋은 거야.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자식들로 얘기하면, 육신의 자식들로 얘기하면 철이 들었을 때는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래 살았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공경하는 척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속만 썩인다고. 우리 옆 사람한테. 혹시 당신 자식도 속 썩이고 있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건 왜냐하면 아직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다 느끼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가치가 없는 분이에요. 유익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야. 교회는 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이 더 커져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자 할 때, 한번 하나님을 얻고자 할 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내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거라니까 너무 불량한 표현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내게 주셨다니까요.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내가 더 하나님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육의 세계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고 나중에 실증이 나지만, 결국은 실증이 나지만, 이 영의 세계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더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내가 갈망하는 이런 게 있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체가 내게 보상인 것이지, 아내가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보상이 아니라, 남자가 돈을 많이 갖다가 내 품에 앵겨줘서 그게 보상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있음으로 내가 보상인 거야. 아멘. 그냥 남편이 있음으로 든든한 거예요. 돈을 벌어든 안 벌어든 하나님은 그냥 계심으로 내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을 해주고 나를 잘해주고 이래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게 보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남편을 보고 돈으로 보이면, 돈 안 갖다 주면 황홀하지 않잖아요. 미운털이 베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황홀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상이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황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의 신앙생활도 황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옆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이 황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행위로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복음을 들려주세요. 아멘. 처음에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복음이 황홀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는 누가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막 엄청난 그런, 사람이 볼 때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위를 기초할 때에 근본적인 두 가지 죄를 지켜야 돼요. 행위를 기초할 때, 그거는 첫째로는 두려움이에요. 행위를 기초로 우리가 해서 살아갈 때 하나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요, 두려움이라는 죄를 짓고요,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죄를 지어요. 교만이라는 죄는 또 두 가지 형태로 완전히 똑같은 줄에 있는데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행위를 강조할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벌거벗음의 폭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숨겨져 있는 수치, 아무도 모르는 수치, 이 수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요. 그래서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꾸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지금 내 모습이 이 꼬라진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이 용납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기능이란 말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 이제는 기능과 함께 용납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면 이 모습이,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도 개차반으로 하는데 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를 응답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무언가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미안하니까 헌금을 한 2천만 원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 2천만 원이라 20억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황홀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과부의 동전 두랩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멘. 이 두려움은 지금 내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 용답될 수 없을 거야. 이걸 갖고 있어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우리 영림쌤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보다도 덜 사랑할 수도 없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이 기도를 아까 영림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주배에도 그 기도가 있죠. 이 기도를 하루에 7번 이상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했던 그 고백 기도를 정말 승천시킨다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는 압축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두려움. 이거는 사실은 협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 스스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부모는 이미 다 용서해주고 들어와. 밥 먹어라, 자자. 춥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들어가면 맞아 죽느니 차라리 갇혀라. 이런 협박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속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해도 너무 경외한다. 하나님을 너무 높인다.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교권에서 알라를 많이 찾지만요, 걔들은 막 하루에 몇 번씩도 알라에게 절하고 찾지만요, 알라가 자기 앞에 직접 나타나는 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친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친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돈 벌어다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건 좋지만 지방에서 영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아빠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남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비극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또 해요.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시나요? 협박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꾸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행위를 강조하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게 사실은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 제가 더 성장하고 나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성장하고 나니까 이게 다 협박이야.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해봐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요, 그래도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의사도 못 고친대. 그러면 못 고치니까 냅둘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옆집에 아줌마가 그래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밥 먹고 나오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애기들 잘 크대요. 그러니까 몸집은 컸는데 여전히 애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 아줌마는 그 자식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보상, 뭔가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자식이 고쳐지지 않을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차 하나 끌고 다니면 온갖 봉사를 다 하고 다니지만 애가 안 고쳐지거든요. 그럼 그 부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식이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보통 보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천주교 다니는지 다 뭔가 행위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 자식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면 여러분이 집이 있으니까 우리 이 집 팔면 우리 거지돼. 너 그냥 죽어. 이럴 부모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거 팔아서 자식 어떻게 고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잘못된 율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협박하는 걸, 협박을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응답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쩔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잘못을 했어도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는 니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보여도 협박에 움직이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이런, 왜냐하면 친해질 수 없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행위를 기초할 때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게,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거. 내가 너보다 다, 너는 생각도 그러고 너는 엉망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관계없이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남보다 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다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만은 폭력과 조급함과 편견을 가져와요. 특별히 이 교만은 편견에 쌓여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네. 이 교만은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비판을 비롯한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오면 이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숭 보지 마세요. 그 교만이에요. 옆 사람한테. 성도가 아무리 잘못해도 오늘부터 숭 보지 맙시다. 그건 우리는 옳다고 여겼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교만은 뭔 줄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교만과 같은 불이면서도 반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교만하면 금방 알잖아요.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건 교만이구나.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과 똑같지만은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신분주의와 인분주의는 하나다. 시계추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항상 제자리에 있잖아요.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에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내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지가 생각하고는 막 영을 휘젓는 거예요. 인분주의는 하나하나 낱낱이 계산해. 그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식하게 사람의 생각을 끌어가는 것이고, 인분주의는 유식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는 그 논리가 전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논리가 없지. 없으면 쌓아야 되는데 너 없으면 줘. 그러면 쌓여. 이게 말이 돼요? 논리 안 맞지. 근데 신비주의는 언뜻 보면 이게 막 하나님의 법칙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스무리하니까. 근데 이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시계추처럼 똑딱똑딱 하면서 항상 평행선을 유지하는데, 교만한 사람과 바로 이 사람이 항상 평행선을 이루어요. 항상. 그 뭐냐면 절망이에요. 잘 될 때는 지가 잘한 것처럼 하늘을 찌르고, 안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하잖아 지금. 쪽팔린 거예요. 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절망인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해요. 2등이 왜
옥상에서 떨어져요. 2등이. 2등 밑에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자기 밑인데 왜 떨어지냐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학교에서 날마다 60명 중에 60등 하는 애가 자살하는 거 봤어요? 나 아직 그거 못 봤어요. 근데 자살하는 애들은요, 꼭 순위가 위에 있는 애들이 자살을 해요. 못 살아서 밥도 못 먹어서 날마다 알바 뛰고 막 힘들게 사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 봤어요? 부자 동네가 자살을 더 하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절망도 빨리 해버려요. 될 때는 하늘을 찌르는데 안 되면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나 버린 거거든. 너도 별 수 없잖아. 못 사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려고 더 많이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리 이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를 보면 그래요. 오래 있으면 내가 다 벗어져 버렸거든.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나무 이파리로 엮어서 말라버리면 또 떠나가는 거야. 옆 사람한테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예,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살지 마세요 하는 건 율법인데 제가 또 잘못했네.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는 10년이지만 율법은 3, 4년 되잖아요. 아직 안 바뀌었나 봐.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자기를 진단하도록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격려해줘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교만과 절망을 오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잘 뜰 때는 자기밖에 없어요. 상사도 윗사람도 다 무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버리면 입을 쓰고 누워있죠. 왜? 자존감이 추락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지 말래.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삶의 굴곡이 매우 심하죠. 인정받을 땐 하늘을 찌르지만 절망할 때는, 인정받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낭망하죠. 자, 그래서 사람의 빗나간 그 갈망은 공허감을 창조해버려요. 사람은 뭐든지 갈망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게 돼 있어요. 배고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밤새껏 인터넷 들어가서 나쁜 거 봅니까? 배고파서 그래요. 왜 낮에 막 살뚱살뚱이 아니고 막 죽을뚱 살뚱 일합니까? 배고파서 그래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배가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사람의 갈망이 공허를 창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심하고 재미있는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 헌신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은 돈은 누가 주나요? 사탄이 주나요? 하나님이 주나요? 우리는. 그럼 선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자꾸 부들부들 떨고 염려하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너무 하나님보다 더 좋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앙이 더 좋았거든요.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뭘 먹고 싶어도 그게 죄스러운 거야. 이 돈 가지면 우리 교회에 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럴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로 다른 사람을 주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처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갈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저만 누리기도 하지만 주나 갖고 있으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이 곤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안다고 말했던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그 공허를 채우려고 정욕에 의지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의 벌거벗음을 채우려고 배가 고프니까 술을 먹고 약을 먹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고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버려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갈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 중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나 똑같은 밤을 새워도 일 중독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과 그 일이 즐거워서 밤을 새우는 사람은 다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인 연애를 하게 돼요. 공허를 가진 사람은. 연애가 습관이에요. 그냥 이놈한테 차이고 이놈 버리고 저놈 만나고 저놈한테 차이고 또 저놈 버리고 습관적인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허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식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보면 자식이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여러분들, 당신 자식 크나쩌거나 숨 좀 쉬게 하세요. 자, 우리 자녀들 숨을 크게 한번 씁시다. 부모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 훈련이 덜 됐단 말이에요. 행위에 기초한 용납은 교만과 절망 사이를 그 속으로 주기적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기운 빠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기운 빠지는 게 이게 마치 주기처럼 와버려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많이 좋아질 땐 주기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완전히 좋아지면 주기가 없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주기가 없어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에 기초한 용납은 주기적으로 우리를 그런 교만과 절망 사이로 밀어 넣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런 받아들임 용납은 저 반대의 열매를 맺어버려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새끼야. 한번 해봐. 너는 내 사랑하는 새끼야. 아무리 자식이 실패를 거듭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새끼야. 해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새끼야. 네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거야. 아니, 자기도 실패해놓고 왜 자식한테 실패하지 말라고 하냐고. 한번 해봐요. 네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거고, 네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두 번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복음 기도를 하루에 7번씩 했대요. 그 교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몇백 명을 가지고 7년 만에 한 수만 명의 교회를 이룬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담임을 갔더니 다 율법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받은 이 기도문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니까 다 갖다 썼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것만 했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저절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에 대한 그 인정에 대한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그런 확신은 내가 벌거벗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벌거벗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그게 나의 그 벌거벗었다는 생각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요? 다들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하고 있더라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느꼈어요. 저도 하고 있더라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왜요?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어쩌다 한번 밤을 새웠으면 늘 새운 사람처럼, 어쩌다 한번 그 일을 했으면 항상 뭐 평일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인정받으려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허물을 감추려는 그런 모든 것 속에는 그것이 거짓말을 끌고 다녀요. 진실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허물을 봐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허물을 봐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받으셨어. 한번 해봐.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다 받아가셨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담을 그릇이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기의 흠을 목격해도 개의치를 않아요. 뻔뻔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거든요.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그리고 주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뻔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그거 하나면 다 끝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계속 반복하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 옆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견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영원히 가난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듣겠죠, 안 듣겠어요? 바로 듣죠. 그래서 밥 한 끼에 2억 주고 밥을 먹잖아요, 부자들하고. 2시간 밥 먹으면서 물을 거 물어보고 지도해 주잖아요. 근데 거지가 와가지고, 깡통든 거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판단을 해. 이거 당신 이사 가야겠는데,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콧방귀를 끌까요? 아유, 거지님 그러죠. 그러겠어요? 네? 콧방귀 끼죠. 자, 봐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2억을 받는 부자와 거지 차이와 우리와 하나님 차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우리와 하나님 차이가 더 크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와 그런 그 인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를 용서받은지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체를 보면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십니까?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세 아들로 표현을 할게요.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는 집 나간 아들이고, 하나는 돌아온 놈이었어요. 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놈, 집 나간 놈, 돌아온 놈,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돌아온 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놈만 행복한 거예요. 자, 율법에 쌓여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썩빠지기 이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도 율법으로 썩빠지기를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그 배후에는 주님이 두려운 거지. 아버지가 두려운 거지. 혹시 눈에 밖에 나면 아버지가 재산 나한테 안 주는 거 아니야? 동생은 이미 절반 찾아갔는데
그렇죠? 그 문맥을 보세요. 느끼지나 안 느끼지나. 이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은 철딱서니가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 나간 아들일 수 있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쫄딱 망했어. 망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구나. 해봐.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구나. 우리 뒷사람을 보면서 니네 아버지 집에도 양식이 많니? 시작.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야, 돌아와 자식아, 돌아와. 이런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런다고 고쳐진 게 아니라 돌아오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어.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까락지 끼워줄 거야. 신발을 신겨줄 거야. 너를 주려고 손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셔. 돌아온 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아들은 불행해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둥 말둥 늘 고민하는 거지. 아버지를 기쁘시기에, 아버지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섭고 반협박으로 일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자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썩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저놈은 집 나가다 다 망하고 갔는데 저놈을 위해서 내가 썩빠지게 일한 이거를 저놈을 잡아줘요? 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도 집 나가봐 이놈아. 안 그랬어요. 집 나가면 힘들거든요.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네 거잖아. 해봐요.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네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거라는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부터 협박을 당해. 교회 빠지면 사다리 끊어진 것처럼 천국 올라가는 계단이 힘들어지지. 아마 다리 몽생이가 부러질 거야. 내가 11주 뛰어먹으면 내 재산 몽땅 없어져 버릴 거야. 막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을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죠. 성경은 얼마나 재미있나 몰라. 성경 이 돈의 신약 성경에도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말을 해요. 어떤 놈에게는 10원도 남기지 말고 다 줘. 해봐요. 옆 사람한테 10원도 남기지 말고 남 다 줘. 그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라면 5개 사왔는데 그래 주님은 그걸 쓰지도 않고 들고 다니면서 야야야야 제가 나한테 라면 5개나 줬어. 5개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놈 많이 갖다 바쳤는데 쳐다도 안 봐. 신기하잖아요. 차라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여러분이 라면 5개를 갖다가 바치던 아니면 수천억을 갖다 바치던 주님 항상 옆구리 끄고 다니면서 그래 이거 내 자식이 해준 거야 이러고 다니세요. 주님은 돈 필요 없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거야. 한번 따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마음?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해봐요. 시작.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못 살아. 이런 사람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린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고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